일이 되는 게 중요합니까? 관계가 유지되는 게 중요합니까? 크게 대답을 하셔야 돼요. 나 이러면 진짜 하기 싫어져요. 일이 되게 하는 게 중요해요? 관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관계를 유지하는 게 훨씬 중요해요. 제가 그랬잖아요. 싸우려면 일하지 마라. 근데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지만 제가 우리 교회에서 관계를 아예 안 맺으려고 작심한 사람들도 많아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누구랑 같이 앉아서 진지하게 뭐 자기 얘기하면서 커피 마셔본 적이나 식사해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교회 성도들하고 자기 집안 이야기하고 난 사실 우리 집안에 이런 게 고민이야 뭐 이런 얘기 해본 적 있어요? 나와서 열심히 일은 하는데 그런 거 잘 못하죠. 로마서 3장 23절은 또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우리는요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노력해도 뭘 이루지 못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없어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왜 모일 때마다 기도하는지 아세요? 왜 회의할 때마다 기도하는지 아세요? 우리는 그게 습관이잖아요, 그냥. 내가 스스로 조심하지 않고 내가 스스로 절제하지 않으면 어떤 회의를 하든 무슨 일을 하든 무슨 수고를 하든 뭘 하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해요. 왜 신방 갈 때 우리 집하고 가까우니까 교회로 안 오고 난 글로 갈래요? 이게 왜 안 되는지 아세요? 제가 왜 신방 끝나면 교회 와서 다 기도하고 헤어지자 왜 그런지 아세요? 내려서 그냥 걸어가면 바로 우리 집인데. 다른 동아리는 몰라도 우리 바이크 동아리는 꼭 모이면 제가 기도시키거든요. 시작할 때 기도하고 마치면 기도하고.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하고 수고해도 뭘 이룰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없어요. 그러니까 순간순간마다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원리들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신방 갈 때 교회 모여서 기도하고 합시다 그러면 짜증내요. 난 집에서 가까운데 그냥 글로 직접 가면 되는데. 제가 더는 얘기 안 합니다. 에이, 그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되는구나 이러고 말지. 제가 뭐 거기에 대해서 뭐 나와라 말아라 뭐 이렇게 얘기는 안 해요. 근데 사실 그런 거잖아요. 이제 뭐 목사, 권사, 장로, 집사 이렇게 됐으면 그 정도 기본적인 수준은 갖춰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뭐 와라 마라 할 건 아니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인간관, 로마서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인간이란 어떤 존재냐? 절대로 우리의 어떤 헌신이나 어떤 수고나 어떤 희생으로도 뭘 이룰 수 없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없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다. 라는 게 성경의 인간관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해 못하니까 오히려 교회에서 일 많이 하고 수고 많이 한 사람들이 실족하고 범죄해요.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시고 모일 때마다 어떤 일을 시작할 때마다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재봉틀 동아리 모였어요. 재봉틀 하는데 뭐 기도를 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바늘땀이 일정하게 꽂힐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쓸데없는 기도하지 말고 무엇을 하든지. 왜? 우리 힘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도무지 이룰 수가 없으니까. 우리의 이 모임이, 이 일이, 이 수고가 이를 위한 일이 아니라 교회 화평과 교회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게 해주십시오. 근데 모여서 맨날 헐뜯고 싸우면은 모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절제함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또 신약만 얘기하면 섭섭하니까 구약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17장을 보면 예레미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하고 거짓된 게 뭐라고요? 뭐라고요?
그냥 마음이 아니고 무슨 마음이요? 내 마음이요, 내 마음. 근데 뭘 그렇게 내 생각이 옳다고 고집하고 주장하냐.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는 인간관, 이 세상에서 가장 거짓되고 부패한 것, 모든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뭐예요? 내 마음이에요. 다른 사람 마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어떻게 교정하고 다른 사람을 고치려고 그런 그 말 같지도 않은 생각을 하지 말고 항상 내 마음이 어떻다? 온전하지 못하다. 내가 정말 조심하지 않으면, 근신하지 않으면, 절제하지 않으면 내가 실수할 수 있다. 내가 범죄할 수 있다. 라는 마음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 그런데 그걸 자기 자신도 모르는 거예요.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그래서 잠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이 자기 보기에는 자기 행위가 다 옳은 것 같아도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마음을 감찰하신다. 그 얘기가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그리고 그 다음 두 줄 다 같이 읽습니다.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결국 우리의 행위대로 갚으실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인간관, 사역자가 갖춰야 될 가장 기초적인 출발점은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우리가 누군가, 나는 누군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입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되면 또 잊어먹을 거 아니에요, 그죠? 기억을 잘 하셔야 돼요.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벌써 잊어먹었잖아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나도 안전하지 않고 그도 안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구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정죄할 만큼 너나 잘해라 이럴 만큼 우리는 완전하지 못해요.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돼요. 엄선영 집사님이 지금 와서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소원인데 저한테 이제 강의시키지 마세요. 준비하는 게 너무 힘들고 너무 힘든 게 아니라 너무 더워서 귀찮아요. 이제 오늘은 아주 더워서 그냥 아주 효율이 안 올라서. 잊지 말아야 돼요. 누구 비난하지도 말아야 돼요. 누가 잘못하고 누가 실수하고 그러면 뭐 한 거예요? 마땅하고 당연한 거예요. 왜? 그 사람 그런 사람이니까 처음부터. 그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 다 그래요. 모임을 할 때나 회의를 할 때나 성경 공부할 때나 뭐 하려고 하지 말라고요? 결론 내려고 하지 마세요. 누구 책망하거나 정죄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다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 성경이 뭐라고 해 여기까지는 좋지만 뭐라고 하는데 너는 이러지 말라고요. 첫 번째, 사역자가 가져야 될 첫 번째 뭐요? 성경적인 인간관. 성경이 말하는 인간이 뭐냐? 성경이 말하는 인간이 뭐냐? 두 군데를 봤어요. 한 군데 어디요? 로마서요. 한 군데요? 예레미야요. 두 군데 봤어요. 잘 기억하시고 다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잠깐 기도해야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내 죄를 깨달을 수 있는 마음 주십시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기 전에 내 자신의 죄를 슬퍼하고 자복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모일 때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으니까 무엇을 구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삶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부패하고 타락하여서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그 마음이 완악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도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런 죄인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인됨을 망각하고 날마다 교만하고 날마다 범죄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 눈에 티끌을 탓하기 전에 내 눈에 들보를 뽑아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로 인하여 근심하며 통회하며 자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떠한 수고와 어떠한 헌신과 노력을 하여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여
무엇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 두 번째로 교회 지도자가 갖춰야 될 게 뭘까요? 아, 이 죄인이니까 그래. 그냥 이렇게 그냥 그러면 끝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죠? 어떻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죠? 그것을 우리는 그냥 쉽게 성경적인 구원관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성경적인 구원관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과 많은 사역자들이 성경적이지 않은 구원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적지 않게 많습니다. 성경적이지 않은 구원관의 대표적인 게 인본적인 구원관이죠. 성경적인 구원관과 인본적인 구원관의 출발점은 무엇에서부터 다르죠? 인간관에서부터 달라요. 이게 지금 순서잖아요. 아니 10년을 지금 우리 같이 저하고 하는데 제 패턴을 잘 모르세요? 네? 인본주의 구원관은 첫 번째 인간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어떻게 이해하지요?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수고하면 무엇을 이룰 수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다. 구원을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인본적인 구원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무엇에 관심을 가져요? 제도요. 규정이요.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의 제도가 완전하지 못하고 우리의 수고나 우리의 노력이 완전하지 않아서 우리가 의롭지 못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지 못한다라고 착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 스스로가 죄인이라는 것에 관심을 갖는 것보다 뭘 찾아요? 제도적인 약점과 제도적인 허점과 결점들을 찾아서 그것을 어떻게 하려고 한다고요? 제도적인 보완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려고 해요. 그래서 그들은 항상 생각하기를 교회 사역자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으로 살아야 교회가 거룩해질 수 있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교회가 정직하지 않고 투명하지 않고 공정하지 않은 것은 무엇의 결과다? 제도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뭘 만들어내요? 규정들을 만들어요. 새로운 규정들, 새로운 규약들, 새로운 제도들. 이게 달라요. 그래서 인본주의 구원관은 사회 구원이에요. 성경적인 구원관은 뭐예요? 개인 구원이에요. 교회 규약이 없어도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죄인됨, 자신의 연약함, 우리가 아무리 수고해도 하나님에 의해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공통의 죄의식을 갖고 있다면 그냥 한 장짜리 규약으로도 교회는 아무 문제 없이 정직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완전해, 우리가 뭔가 할 수 있어라고 하면 30페이지, 40페이지에 달하는 규약을 갖고 있어도 인간이 만드는 제도는 어차피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더 많은 문제가 생겨져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이 갖춰야 될 태도 두 번째는 무엇을 갖는 것? 성경적인 구원관을 갖는 거예요. 이건 무슨 이야기와 같냐면 교회의 존재 목적과 같아요. 교회가 왜 존재하지요?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아, 이러면 안 되는데. 대답을 빨리빨리 하셔야 돼요. 대답을 못하면 제가 아는지 모르는지 여러분들이 아는지 모르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고 대답을 못한다는 건 사실 모른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교회가 좀 심각한 거예요.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의 존재 목적은 단 하나예요. 무엇을 이루는 것? 개인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아, 참. 한번 하십시다, 그러면. 교회의 존재 목적은 개인 구원에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근데 인본주의자들은 교회가 왜 존재하죠? 그 존재 자체의 의미를 둬요.
그래서 좋은 교회란 그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이게 아니고 그 교회가 제도적으로 얼마나 완전한가? 형식적으로 얼마나 틀을 갖춰 있는가? 이것을 봐요. 시스템이 얼마나 안정되어 있는가? 이걸 봐요. 근데 아까 이야기한 성경적인 인간관에서부터 시작하면 교회는 절대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까지 완전해질 수 없어요. 그러면 그 완전해지지 못하는 교회에 끊임없이 발생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아까 이야기한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요. 회개를 통해서. 이해되세요? 내가 뭔가 실수하고 착각해서 내가 결론을 내려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 평화를 깼어요. 그러면 그냥 한마디 하면 돼요. 뭐라고요? 내가 잘못했어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누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안 그래요? 목사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제가 실수했어요. 그럼 끝. 그리고 지나간 건 더 이상 물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변명이 뭐 핑계가 이러면 이건 안 끝나요. 왜? 뭐 하지 않았으니까. 회개하지 않았으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았어요. 회개한다는 건 아까 첫 번째 인간관에서 이야기한 우리의 어떤 수고나 노력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죄인이다.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하다라는 걸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 지도자가 가져야 될 두 번째 요건, 덕목이라고 이렇게 큰 제목을 저에게 줬는데, 요건은 무엇을 갖는 것? 성경적인 구원관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불확실합니다. 그죠? 우리는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고 불확실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10년 후, 20년 후를 계획하고 짧게는 내일, 일주일을 계획하지만 사실 내일까지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존재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완전하게 보장이 안 되지요. 그런데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명확하고 확실하게 결정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죽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구원관의 출발이에요. 한번 합시다. 나는 반드시 죽습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할까요? 시작. 넌 반드시 죽어. 넌 반드시 죽어. 천년만년 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우리 이제 해당자가 두 분 계시는데, 박 권사님, 박 권사님 계시는데, 은퇴하는 게 왜 슬프지요? 은퇴해본 사람만 알아요. 은퇴하면요,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슬픔이 치밀어 오르고. 뭐한 사람일수록? 열심히 일한 사람일수록. 근데 존재가 없거든요, 교회에서. 그 갈등이 심해요. 목회도요, 죽어라고 목회하는 목사님들일수록 은퇴한 다음에 우울증이 찾아와요. 근데 설렁설렁한 사람은 그런 거 없어요. 은퇴하기 전이나 은퇴하고 나서나 다를 게 없잖아요. 은퇴하기 전에도 탱자탱자했고 은퇴한 후에도 여전히 탱자탱자하고 있기 때문에 별반 다른 게 없어요. 근데 사역할 때 정말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서 가정을 희생하면서 그렇게 죽으라고 애써서 사역한 사람들은 은퇴하고 나면 내가 폐기물이 된 것 같고 무용지물인 것 같고 되게 서운한 거예요.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작년까지만 해도 경로잔치 합니다. 무슨 행사 합니다. 그러면 제가 박길순 권사님 불러서 얘기했어요. 근데 경로잔치 할 때가 됐는데 제가 정인숙 권사님 불러서 얘기해요. 그럼 박 권사님은 맨 처음엔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게 낯선 거예요, 그 장면이. 목사님이 나하고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결정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반드시 죽는다는 건 목숨이 끊어서 죽는 것뿐만 아니라 언젠가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 끝나는 날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사역이 어떻게 될 날이 있다고요? 끝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시작한 날이 있습니다. 그건 명확한 거예요. 성경적인 구원관의 출발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히브리서 9장 27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뭐가 정해져 있어요? 죽는 게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있을 때 행복하게 사세요.
최선을 다해서. 뭐 누구 눈치 볼 필요도 없고 왜 그 사람 위해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예? 사는 날 동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면 죽음이 어느 날 그냥 그렇게 찾아오거든요. 모든 게 끝나버리는 때가 와요. 죽고 난 다음에 뭐 껄껄껄 해봐야 이건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적인 구원관을 갖는 것 중요해요. 옆 사람을 보면서도 나를 보면서도 뭐가 결정돼 있어? 죽음이 결정돼 있어. 죽음이. 여러분 내일 죽는다는 걸 알면 오늘을 어떻게 살까요? 내가 하고 싶은 거 열심히 하고 살지 않겠어요? 그죠? 오늘 어떻게 사셨어요? 여러분 하고 싶은 거 열심히 하시면서 사셨어요? 먹고 싶은 거 다 드셨어요? 누구 눈치 보느라고 하고 싶은 거 못하고 아이씨 뭐 이렇게 살지 않으셨어요 혹시?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을 보면서 주일학교 아이들을 보면서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건 저 사람이 뭐 할 사람이야? 죽을 사람이야 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죽을 사람이야. 다시 한번 옆에 분위기 하십시다. 시작. 왜 웃으세요? 이거 심각한 얘기. 옆 사람에게 시작. 당신은 죽을 사람이에요. 당신은 죽을 사람. 아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오늘 아이들에게 주일학교 애들에게 공과를 한 게 이게 그 아이 평생 마지막 듣는 복음일 수 있어요. 제 주일 설교가 여러분이 듣는 마지막 설교일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하는 마지막 설교일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안 해요. 다음 주에 다시 하지 뭐, 또 하지 뭐. 사역자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마음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요? 그 사람? 죽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하십시다. 나는, 크게요. 나는 당신에게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이러면 최선을 다해서 쌍소리를 하는 거죠. 에이씨 언제 볼 줄 알아 이씨 이래가지고. 아니 그게 그 사람 마지막 볼 거라면 왜 마음 아프게 하고 헤어져요? 오늘 보는 게 마지막일 수 있는데 왜 싸우고 헤어져요? 행복하게 즐겁게 기쁘게 하고 헤어져도 아쉬움이 남고 안타까움이 남고 슬픔이 남을 텐데요. 다음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50을 넘기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어요. 하고 싶은 거 이제 다 한다. 뭐 언제 하겠냐? 뭐 이제 언제 하겠냐? 그래서 제가 길을 써서 내후년쯤에는 진짜 미국 횡단을 하려고 그래요. 하고 싶은 거 다 한다. 그리고 상대편에 대해서도 뭘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건성으로 하지 않고. 왜요? 뭐 할 사람이니까? 죽을 사람이잖아요. 한번 하십시다. 죽은 사람, 크게요. 죽은 사람, 죽을 사람, 소원 한번 들어줍시다. 싸우지 말라고요. 왜 그 긁어요, 왜 자꾸. 어차피 죽을 놈인데. 그 100살 넘게 장수하는 할아버지한테 그렇게 물었대요. 할아버지, 그 살다 보면 속상하게 하고 기분 나쁘게 하던 사람들도 많았을 텐데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그냥 참고 가만히 있으니까 그놈들이 다 뒤지대. 그러시대. 응? 100살 넘은 할아버지 그러셨대요. 한번 죽는 것은 다 정해져 있어요. 교회 지도자들은 성도들을 볼 때 그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요? 죽을 사람으로 봐야 돼요.
근데 그냥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게 뭐겠어요? 오늘 이 순간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복음을 제시하는 거예요. 아, 관계 깨지면 어떡하지? 불편해지면 어떡하지? 가 아니라 오늘 이 만남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기 전에 무슨 만남이다? 마지막 만남이다. 그게 성경적인 구원관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부르기 전에 나를 마지막으로 만나게 하는 걸 수 있어.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이 가져야 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성경적인 구원관을 갖는 것, 성경적인 생사관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도 그런 거예요. 나도 어떤 존재라고요? 반드시 죽을 인생이에요. 반드시 죽을 인생. 그도 반드시 죽을 사람이고요. 그리고 오늘 이 만남이 마지막 만남일 수 있어요. 오늘 내가 가르치는 이 공과가 마지막 공과일 수 있고요. 오늘 내 설교가 내 인생의 마지막 설교일 수 있어요. 그러면 최선을 다하겠죠. 그죠? 설렁설렁 안 하고 최선을 다하고.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일 수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그리고 반드시 죽는다. 살아있는 사람에게 명확한 미래는, 가장 확실한 미래는 뭐 한다는 것? 죽는다는 것. 사역의 끝날이 와요. 지금 권사집사 주일학교에서 하기 힘드세요? 하고 싶어도 더 이상 안 시켜주는 날이 와요. 그 끝날이 와요. 그리고 그걸로 안 끝나고 뭐가 있다고요? 그 행한 대로 심판이 있어요. 그러면 사역자들은 어떤 마음으로 사역을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이 죽음의 문제, 하나님의 심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4장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가 가져야 될 정말 중요한 두 번째는 한번 하십니다. 예수의 다른 구원이 없습니다. 이 얘기는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간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가 재정적인 문제가 생겼어요. 또 다툼의 문제가 생겼어요. 교회가 뜻하지 못한 어려움에 봉착했어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요? 이해가 안 되죠, 지금. 읽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너무 쇠뇌를 당해서 구원이라는 단어만 들으면 무슨 생각 나요? 천국이라는 생각만 나요. 응? 자, 병든 자가 병에서 낫는 것 뭐예요? 뭐예요? 구원이에요. 아니, 실력이 없으면 눈치라도 있어야 된다니까. 뭐라고요? 구원이에요. 관계가 깨진 사람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도 뭐예요? 구원이에요. 가난한 자가 부욕해 되는 것도 구원이에요. 종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의 자유인이 되는 것도 구원이에요. 구원은 그렇게 뭐 죽으면 천국 가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만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인식이 뭐냐면 재정적인 문제, 다툼의 문제, 갈등의 문제, 삶의 위기의 문제들이 교회 공동체와 개인의 삶에 다가올 때 그 문제를 무엇으로가 아니라 인간의 수고와 노력과 인간의 방법으로가 아니라 그 모든 문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누구다? 아이 진짜 뭐다? 예수 그리스도이다. 아멘. 이런 인식을 확실하게 갖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재정적인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구원의 문제를 인본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은 뭐 하겠어요? 그걸 책임질 사람이 누구냐? 왜 이런 일이 생겼냐를 밝히려고 하겠죠. 그런데 성경적인 구원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뭐 하겠어요? 제가 너무 또 강의를 어렵게 준비했나 봐요. 기도하겠죠. 왜?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은 누구니까? 예수니까요. 그걸 찾아내서 색출해서 벌을 주는 게 해결 방법이겠습니까? 그가 스스로 깨달아 회개하는 게 해결 방법이겠습니까? 근데 무슨 맨날 무슨 제도를 만들고 무슨 뭐 감사를 하고 무슨 영수증을 붙이고 그런 소리를 왜 하냐고요, 도대체. 한번 하십시다.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크게요,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아니 그게 무슨 해결이야? 그게 해결이에요. 왜?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어요. 교회가 관계가 깨졌을 때 해야 되는 건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졸다가 또 이거 듣고 나서 또 나중에 헛소리 하면, 그러니까 저하고 안 맞는 거예요. 무슨 제도를 뭐 하고 뭘 하고 뭐 이게 되겠냐고요. 안 되지. 모든 문제에 구원주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교회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문제가 생기면 잘잘못 따지고 누가 잘했냐, 누가 잘못했냐, 누가 내 편이냐, 누가 네 편이냐 이 얘기하지 말고 확 그냥 꿇어 앉혀놓고 뭐 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그거 잘잘못 따져서 뭐 할 거예요? 그거 사실이냐 아니냐 그거 따져서 다 상처받고 다 깨진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래서 교회 지도자가 사역을 하면서 갖춰야 될 두 번째는 구원은 오직 누구에게로부터? 예수께로부터. 그러면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게 뭐가 되겠어요, 이제? 제가 늘 여러분들과 함께 수요기도회, 금요기도회 하나님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해주세요. 기도하자고 하면서도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구원의 확신하면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이런 것만 생각하지요. 지금 이제 이렇게 포괄적으로 설명하니까 구원의 확신이 뭐겠어요? 자, 한번 하십시다. 이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좀 포괄적이 되죠. 구원의 확신이란 그런 거예요. 죽어서 가는 천국이 별로 매력이 없어요. 중요하지만. 모든 문제의 해결은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의 이름에 있어요. 아멘도 안 해. 모든 문제의 답은 예수의 이름에 있습니다. 아멘. 중요한 겁니다. 사역자들은 이래야 돼요. 그래서 뭘 하다가 부딪힘이 있고 걸림이 있고 다툼이 있고 상함이 있으면 그걸 막 그냥 해부해서 갈갈이 찢어가지고 뭐 선은 이렇고 후는 이래 증거는 이렇고 이런 얘기하지 말고 그냥 다 무릎 꿇고 뭐 하자고요? 기도합시다. 우리 회개합시다. 다 무릎 꿇고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고 만지시도록. 이런 게 좀 답답한 거예요. 사역을 하면서. 사역자들의 수준이 좀 높아져야 되는데 그래서. 근데 이게 교회 사역자들 보면 그 수준에서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하려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해서 해결되겠나 이러는 거예요. 이건 해결 안 될 것 같지만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든 문제의 해결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지요? 아멘.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구원의 확신이란 이 문제를 누가? 주님께서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러면 싸울 게 없잖아요. 그걸 왜 밝히려고 그러고 까발리려고 그러냐고요. 그래봐야 상처만 받지. 모든 문제의 해결 방법, 모든 문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누구?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누구한테 막 미루지 마세요. 그냥 뭐 하라고요?
기도하세요. 같이 모여서. 우리 또 이제 기도해야죠. 뭘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게 뭐예요? 모든 문제를 해결할 분은 누구밖에 없어? 이거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교회가 재정적인 문제나 관계의 문제나 행정적인 문제나 이런 문제에 부딪혔을 때 먼저 뭐 하도록? 온 교회가 기도하도록, 수군거리지 말고 험담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서 구원하시고 해결하실 줄로 믿어 의심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지도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수고와 노력으로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함으로 우리의 길을 한 자나 더하게 할 수 없고,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게하거나 검게 할 수 없는 무능한 죄인임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어떠한 문제를 만나더라도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은 정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이미 죽음이 예정되고 작정된 죄인임을 잊지 않게 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긍휼과 도우시는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우리가 교회를 유지해가면서 생겨지는 관계의 깨짐이나 상처나 아픔이나 하나님 경제적인 문제나 또 사람이 없어 어려운 문제를 당할 때에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 앞에 겸손히 마음을 낮추고 엎드려 간구할 수 있도록 주님은 정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이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와 우리의 모든 삶에 당하는 어려움에 구원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주